요한복음 15장 21절로 2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은 세상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께 속한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2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했던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대적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을 세상이 미워하고 또 박해하며 핍박과 고통을 가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일들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21절 하반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행한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무지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속한 우리를 이와 같이 핍박하며 또 고통케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절로 오늘 본문 24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그들의 무지함이 죄가 된다는 사실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흔히 사람들은 모르면 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모른다라고 잡아떼거나 또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무지함은 무죄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모른다 할지라도 그 무지함이 죄가 되는 이유는 오늘 본문 22절로 24절을 보게 되면 분명하게 그들에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1절부터 보게 되면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시며 또 자신이 누구시며 또 무슨 일을 행하러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23절을 보게 되면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까지 미워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와 같이 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라고 말씀한 것 같이 사람들이 알 수 없고 또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신 일이었으며 그리스도로서 행하신 일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보면서도 끝까지 미워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과 그분의 행사, 즉 모든 이적과 기사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하신 분이시며 또 무슨 일을 행하실지를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미워하며 대적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행한 모습은 바로 2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함과 같이 그들은 이유 없이 하나님을 미워하였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인데요.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이와 같이 핍박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했던 것처럼 신약에서도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미워한 이 행동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당성을 상실한, 즉 어떠한 정당한 이유도 없이 핑계거리도 없이 이와 같이 행한 것은 악한 행동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6절로 2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들이 아무리 그것을 부정하고 부인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시고 나타내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바로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사실. 성령님께서 오셔서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밝히 드러내시고 증거하시며 가르치실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으며 또한 그의 제자들인 바로 사도들이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복음에 대하여 밝히 드러내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어떠한 이유로도 이들은 핑계댈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한 이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되심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일반적인 증거물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구약에서 그림자와 같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렇게 신약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시고 그 실체 되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것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것은 이제 핑계치 못할 죄악이며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이런 모습을 통하여 그들이 어두움 가운데 속해 있고 빛을 알지 못하며 도리어 빛을 싫어하고 그것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으며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핍박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들이 이와 같이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고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 우리를 대적하고 또 우리를 고통케 하고 핍박하며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즉 우리가 악을 행하고 또 우리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악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며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신 바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의 정신에 순종하는, 즉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게 되면 세상이 환영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다. 즉 그들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바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을 지키면 지킬수록 이 세상에서 도리어 우리는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망하거나 또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거나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문제가 있고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의 무지함과 악함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우리에 대하여 즉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하여 이와 같은 행동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 일을 중단하거나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서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데요. 결코 그럴 이유가 없이 끝까지 이전과 동일하게 계속해서 그 일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그 일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문제가 있거나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일도 우리가 결코 신경 쓰거나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았는데요. 그렇게 삶을 살다가 고난을 당했을 때에 그 고난은 사실 욥이 잘못해서 당한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의 결과가 아니라 사단의 공격이었고 또 악한 자들의 그런 대적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욥이 그런 고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자신이 바르게 서 있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일을 바르게 행하는 가운데서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것을 신경 쓰지 말고 이전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며 섬기면 되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따지거나 또 그것을 의문시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것이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 이전에도 내가 바르게 잘 섬겼다고 한다면 고난을 당했어도 똑같이 바르게 잘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사실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데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는 그렇게 제대로 살지 못하는데도 일이 잘 되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며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바르게 살고 있는데 어려움을 당하거나 잘못된 일이 일어나는 것은 결코 우리의 잘못이 아니며 그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집중하고 신경 써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며 의를 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하며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생명의 교통을 누리고 참된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더 집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날마다 주의 뜻을 의지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군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으며
또 어떻게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집중하고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이며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 안에 바르게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야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의 나라 천국의 그 영광을 날마다 주목하면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맡긴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영혼의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기도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